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3년 11월 2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함께 부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하니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다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전하의 모든 것 말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쏠 데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서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려니 이는 그들이 다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미로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려지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획이 저희에게 최상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 그때에도 제가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완전한 선하심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저희의 안목을 주장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두려운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이 말하는 두려운 여호와의 날은 진짜 두려운 날입니다. 왜 두려운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 싸우시는 날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 두려운 날은 하나님의 분노가 악인들에게 내리는 날이고 어둡고 암울한 날이자 하나님께서 실제로 군대를 사용하여서 전쟁을 하시는 날이며 하나님께 반역한 나라들은 무기력하게 좌절되는 그런 날입니다.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는 영국 왕실의 외교는 이런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 몇 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태극기와 영국 국기 유니언 잭이 엇갈리게 걸린 런던 호스가드 광장은 세계적인 볼거리가 됐습니다. 숙소에서 국빈 오찬 장소인 버킹엄 궁으로 갈 때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찰스 3세 국왕은 7대의 황금 마차 가운데 첫 번째 마차에 탔고 김건희 여사와 커밀라 왕비는 2호 마차에 올랐습니다. 먼저 스바냐 선지자는 어떤 인물인지와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었는지 간략하게 짚어봅니다. 선지자의 이름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기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인물이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인물이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숨기신다는 의미는 스바냐 선지자가 전하는 중심 메시지와 잘 어울립니다. 스바냐서의 중심 메시지는 온 세상에 불같은 심판이 임할 여호와의 날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숨겨서 보호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급변하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스바냐 선지자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전하는 메시지는 오직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라, behold,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예루살렘인들과 유다인들이 살 길이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며 환난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길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자신의 시대에 임박했음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 두려운 날이 임박할 때 멸망할 나라로서 유다,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시리아 같은 나라들을 고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또한 여호와의 날에 파괴할 규모가 우주적임을 암시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분명히 역사의 흐름 속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가 전한 메시지의 유일한 목표는 인류의 종말이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만큼이나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주제는 인간의 죄입니다.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죄는 다른 게 아니라 교만입니다. 교만은 유다와 열방 구분 없이 온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위에 반역하며 인간의 부패에서, 우상 숭배에서, 불의에서 그 영향력을 드러냅니다. 결국 교만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다다를 곳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노여워하심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제물 드리는 날로 묘사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그렇게 외칩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는 동안에는 완전히 침묵해야 하기 때문에 잠잠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잠하라는 말은 이제 예배를 시작하니 조용히 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하나님 앞에 침묵하라, 그런 뜻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빛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항한 백성들의 가혹한 대가를 치르는 어둠의 날로 묘사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날은 매우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전쟁을 몰고 오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악인들에게 내리는 그런 날입니다. 어둡고 비관적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사용해서 전쟁을 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나라들에게는 맥빠지는 그야말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입니다. 전통적으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적을 무찔러 주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끊임없이 범죄한 그분의 백성들을 상대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날인가 하면 군대 가운데에서도 가장 두려움을 모른다는 용사들마저도 싸울 생각을 접은 채 겁에 질려서 소리치는 그런 날입니다. 이날은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 날입니다. 인류는 하나님 없이 세상을 통치하려 들지만 하나님을 무시한 인간의 통치는 원초적인 무의미와 무질서만 가져올 뿐입니다. 여호와의 날의 가혹함은 금과 은도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고스란히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금과 은 같은 그런 보석들을 챙깁니다. 우선 간직하기가 쉽고 어디에 가서든지 식량과 바꿀 수 있고, 새 세상이 열려서 다른 화폐가 통용돼도 금과 은은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난리가 나도 금, 은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날은 금과 은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타오르는 분노와 질투가 온 세상 사람들을 순식간에 태워 없애는 날에 금과 은 따위는 어디다 쓰겠습니까? 한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상징이었던 불이 이제 이스라엘을 태우고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역사적인 것, 범우주적인 것, 구체적인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파괴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처럼 온 우주에 다 관계되는 심판과 파괴를 불러올까요?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거름덩이같이 될지라. 안타깝게도 피가 물처럼 흐르고 시체가 오물처럼 널리는 재앙을 경험한 후에도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가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이 있고 없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진리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도 많은 소유도, 여호와의 날에는 많은 소유도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이며 모든 사람은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질 것입니다. 질투는 하나님의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을 표현한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들을 질투하시며 그들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마음을 빼앗길 위험도 그만큼 큽니다. 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그런 나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스바냐 2장 3절을 새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잠깐 이것이 영국 왕실의 의전이다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몇 장을 소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탄 공군 1호기가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사진입니다. 의장대의 환영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왕실 수석 의전관을 비롯한 영국과 우리나라 주요 인사들이 따뜻하고 정중하게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습니다. 밑에 있는 차는 지구상에 단 2대밖에 없다는 자주색 벤틀리라는 차량입니다. 이때부터 3박 4일간 영국에 머무는 동안 윤 대통령 부부는 이 차를 이용했습니다. 호스가즈 광장에서 열린 왕실 기마대를 사유하는 동안 군악대는 아리랑을 연주했고 최고의 예우를 의미하는 41발의 예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때 특별히 눈길을 끈 것은 왕비와 왕세자빈의 태극기 색깔에 맞춘 옷차림이었습니다. 왕비의 모자, 외투, 구두는 모두 태극 아랫부분에 파란색이었고 왕세자빈의 모자, 외투, 구두는 태극 윗부분에 빨강색이었습니다. 최고의 화면 뉴스는 태극기와 영국 국기가 교차로 걸린 대로를 지나서 버킹엄 궁으로 향하는 마차 행렬이었습니다. 앞에서 백마 5필이 행진을 이끌고 왕실 기마대와 7대의 마차가 뒤를 잇는 그런 행진이었습니다. 1호 마차에는 윤 대통령과 찰스 3세 국왕이, 2호 마차에는 김 여사와 커밀라 왕비가 탔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윌리엄 왕세자 부부와 3호 마차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두 나라의 협력 분야를 인공지능, 원자력 발전, 방위산업, 그리고 해양 분야로 넓히기로 합의함으로써 두 나라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여라, 다 모여라.
스바냐 선지자는 처음으로 회개하는 사람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에게 살 길이 있다고 하면서 그 가능성을 내보입니다. 다 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맨 마지막 알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해서 그 두려운 하나님의 날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은 예정대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해도 의롭게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스바냐 선지자는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2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때를 세 가지로 지적합니다. 먼저는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 곧 기회가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사라지기 전에, 다음은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내리기에 앞서, 마지막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우리에게 닥치기에 앞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순간까지 죄만 짓고 살아온 백성들에게 전하는 스바냐 선지자의 경고는 딱 부러집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속히 한 곳에 함께 모여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3절에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을 향해서 세 가지를 찾으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먼저는 영적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럽니다. 다음은 도덕적인 것입니다. 의로움을 추구하라 그것입니다. 셋째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겸손하라, 겸손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뜻하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삶에서 곧 의로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충족시키는 행위, righteousness를 의미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됐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의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며 의를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겸손을 찾는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은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확인된 의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구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겸손을 찾는 사람은 의를 추구하며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겸손을 추구하는 사람은 의를 행하기에는 자신이 무능하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식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세를 낮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 겸손하고자 하는 사람을 환난 중에도 특별히 구분하셔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은 악인에게는 재앙의 날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의 은혜를 입은 성도에게는 구원과
승리가 완성되는 그야말로 영광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찾는 성도로서, 의로움을 추구하는 성도로서, 겸손을 추구하는 성도로서 이 두려운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에 기쁨과 환희의 삶을 사는 오늘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을 저희에게 보이시고 주님의 도를 저희에게 가르치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저희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주님이시며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약속과 명령을 믿고 의지하며 이 신앙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